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 A, 에스라 B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에서부터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완전히 패망해버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회복되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개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전을 완성했던 이야기,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이주해 와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 이어지는 느헤미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던, 그리고 에스라가 다 못 해냈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작하고 완성하는지, 그리고 삶의 개혁을 어떻게 계속해 나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식민지 국가의 정치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공백화해서 백성들을 제국 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케 하여서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 처했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 정책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패권자가 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 백성들은 BC 605년 처음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BC 586년 중요한 시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이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자유와 자치를 허용하는 그런 관용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각 민족이 섬기고 있던 또한 신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취했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국가 출신의 왕족이나 귀족으로 그 지역의 총독이나 통치자를 삼았으면서 제국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그들 나름의 자치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제국의 건설자였던 고레스 왕 때,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약 537년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49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귀환자들의 인도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로서 유다의 왕족들이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귀환되었던 노비와 노래하는 자까지 포함하면 약 한 5만 명, 정확한 숫자는 49,897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귀환 2년째인 BC 536년경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에서 16년간이나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격려와 동료로 다시 BC 520년경에 공사를 재개하여서 공사 시작한 지 4년 만에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시기를 좀 따져보면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게 된 해가 정확히 이스라엘 멸망 70년 만의 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셨던데,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아닌 성전이 회복되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때가 바로 성전 회복, 이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2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한 80년이 지난 BC 458년경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귀환했던 포로 귀환자들은 대략 한 1778명이었습니다. 1차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가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는 신앙개혁 운동이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보면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이후로 80년 동안 성전은 재건하였지만 그들이 이렇다 할 신앙의 개혁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개혁의 운동은 성전이 재건되고 난 뒤에 5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통혼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반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그 결혼은 율법이 금하는 일로서 곧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뒤에 이미 1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2차 회복, 2차 그 바벨론 포로기가 돌아왔던 때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은 재건하였지만 이렇다 할 나라의 변화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 상태로 6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지요?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딱히 세상 사례가 달라질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나라가, 민족이, 그리고 가정과 내가 살 길이고 회복될 길이라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지체 없이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한편 제3차 포로 귀환은 2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14년이 지난 BC 444년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미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 12년 동안 살다가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3차 귀환 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진 백성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였는지는 사실 밝혀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할 당시까지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비서실장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고위직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그의 동행들로부터 예루살렘 성곽이 부서지고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남유다가 멸망하였던 기원전 BC 586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곽의 파괴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여서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포로 귀환자들은 곧 다시 자신들을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성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는 페르시아의 그 패권주의가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던 때였고, 애국과 또 그리스가 독립하여서 페르시아를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부상하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국 내 곳곳에서 반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그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그 성벽 재건이 절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의 그 재건 사역은 이스라엘 대적들의 강한 방해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제국 내 반역을 매우 경계하였던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중단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함이라는 대적들의 고소를 듣고 나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완공 단계에 있던 예루살렘 성벽은 이것을 막으려던 대적들에 의하여서 다시금 회파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 성의 그 회파 소식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여 세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만 가는 것 같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는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체된 듯한,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것만 같은, 아니 예기치 않은 장애와 자꾸만 반복되는 절망과 아픔의 순간 일들이 자신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같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절망스러워지고 아픔이 찾아오고 자꾸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도무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해가는 게 아니라 점점 후퇴해가는, 아니 거기서 주저앉아버린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느껴지게 되는 순간,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그러한 절망과 위기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대마다 들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 그 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다시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 찾아오는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삶의 이 절망과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잘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의 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누워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느헤미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 그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시선, 나의 자리,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를, 그리고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절망과 위기를 넘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수상궁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후손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왕궁에서 왕의 측근으로서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함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노는 급이 달라요. 어울리는 사람들의 급이 다릅니다. 관심의 대상도 주제도 다릅니다. 생활 수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수상궁의 그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디를 보고 있어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곳만, 또 그곳의 백성들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신의 재산을 불려줄 부동산이 있어서입니까? 그곳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움직이지. 저기에 가면 저곳에는 뭔가 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저기 사람들은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돌아가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며 부흥케 되기를 소망했건만, 그렇게 되어가는 것만 같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온통 그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수상궁에 있으면서도 그의 심령은 수상궁이 아닌 예루살렘 성 안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자들. 아마도 느헤미야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시선이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어찌 그 시대에 느헤미야만 있었겠는지요? 아닥사스다 왕 주변에는 느헤미야 말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과 느헤미야와의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였다는 것. 느헤미야의 시선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안타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의 시선과 저의 시선을 좀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제 자신의 안위와 만족에 더 시선을 집중하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늘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자기 자신의 안위와 만족에 더 우선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으신지요? 느헤미야처럼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이 없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곳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구약에서 역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역사적으로 흐름을 볼 때 느헤미야와 신약 시대가 시작하는 그 400년의 중간기, 암흑 시대로 가는데 그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가 있었습니다. 비록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곳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요, 한 번, 두 번 빼앗기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뜻이 무엇인지조차 분간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깊숙이 밀어 넣으며 하나님의 뜻을 굳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너진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은 나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하는 거예요.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분명 느헤미야는 수상궁, 자신의 처소에 있는 중일 것입니다. 일상의 공간. 그런데 그런 그 일상의 공간을 하나님 앞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보인 행동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이라고 여기면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표현해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종을 부리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합니다.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함께 짐을 지는 삶을 삽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함께 짐을 져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 위에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요,
나의 요구사항을 리스트업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전달하기 바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조차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죠. 자리를 잘못 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였다 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생활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그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메모해 두고 지금 주인 앞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금방 어머니 마리아가 뭐 좀 해달라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금방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는 그 물을 연회장에 떠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로 보면요, 마치 그 연회장에 귀에 이어폰을 끼고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명령,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 스스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고 서 있어야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 내 욕구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려면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는요, 결코 편한 자리 아닙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교의 길, 그 고통스러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 아니겠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1년에 2번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면 부모님이 어린 저를 맨 앞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 맨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의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앞자리, 강사 목사님 침 제일 많이 튀는 자리고요, 강사 목사님 쳐다보느라 목 빠지게 아픈 자리, 그런 자리더라고요. 화장실 한번 갈라치면요, 이리저리 그 많은 사람들 다 치고 먼 길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고생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무리 졸려도 꾸벅꾸벅 졸기 힘든 자리가 바로 맨 앞자리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맨 앞자리 왜 그토록 앞다투어 자리 맡아가면서 앉으려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다 끝나고 강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제일 쌩쌩하신 힘으로 가장 세게, 가장 먼저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제일 많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자리를 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오늘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신지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지 하나님 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행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움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른 시선과 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바로 이 세 번째를 위해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탄식하고 금식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3차 포로 귀환길에 친히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닥사스다 왕 자신이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내린 명령을 번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을 수락을 받고 그가 3차 포로 귀환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20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벌써 한 30여 년이 좀 넘게 됐죠. 저는 이 마지막 부분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이 마지막 부분, 소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다시 말하면 부흥시키는 일에 올인하며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요즘 와서 깨닫게 됩니다. 제 시선은 다른 온통 나에게만 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이 되겠는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뻥치면서 실상은 하나님 위에 놀고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이 되겠는지요. 시선 처리 잘못하고 자리 선정 잘못하고 있으면요, 누굴 위해 섬긴다고 깝죽대게 돼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바른 시선, 바른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그들의 죄악을 대신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는 좀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삶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난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통혼도 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도 서슴지 않으며 그렇게 또다시 60여 년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젠 아예 예전처럼 또다시 황폐해져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과정 없이 성벽 재건에 나섰다가라는,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섰다가라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일만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성 안에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 성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데 성벽 재건만 보이니까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바른 시선과 바른 자리 그리고 바른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들어서 절망과 위기의 시대, 위기의 삶, 위기의 가정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깊숙이 계속해서 밀어넣으며 하나님의 뜻을 굳게 바라보고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자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 그 자리 꼭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서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유행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해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를 꼭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무너진 그런 성벽을, 무너진 삶을, 무너진 터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